할렐루야. 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ITS TV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 지구촌의 하나님의 사명자님들 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 백보자 심판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법 3부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부, 2부에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서로가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이 두루마리 책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에 또 하나님 나라의 백보자의 심판대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7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휘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니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헌 것은 못 들어갑니다. 새 것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제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새 하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셋째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는 첫째 하늘 밑에서 고향도 틀리고 태어난 장소도 다 틀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고향, 각자의 고향이 팔도에 있죠.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난 고향의 부모님한테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고 싶으면 마음만 먹으면 갈 수가 있어요. 생일 때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또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도 지인들도 여러분의 손에 잡고 내가 태어난 고향은 마음만 먹으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본향인 하늘 고향은 마음만 먹어도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아는 자에게는 천국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과 방법을 아는 자에게는 천국을 가려면 사탄 마귀들이 추종 세력들이 가지 못하게끔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자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알고 방법을 아는 자에게, 그 길을 아는 자에게는,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자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민수기 33장에 보면 42번의 이동하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 광야 40년에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보게 되면, 거기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 전체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신명기 안에 보게 되면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1번부터 613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두 돌판에다가 새겨줬어요. 10계명으로 새겨줬습니다. 그 두 돌판에 새겨준 그 10계명은 바로 출애굽기 31장부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하나님 나라의 법 10계명을 적어가지고 딱 줍니다. 1차, 2차로 이 교제하는 장면이 나와요. 1차는 하나님께서 깎아서 다 줘요. 2차는 모세한테 직접 깎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판에 두 돌비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깎지 못하면 이 둘 돌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돌비로 새겨라,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1번부터 613가지의 모세 오경이 나오는 이 법을 여러분들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는 설계도면에 이정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은 궁중에서 40년 모세입니다. 양치기로 40년, 그리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가는 그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세상에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약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33장에 보면 1번부터 42번의 이동하는 과정들이 나올 때 거기서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교제가 계속 있어야 되겠죠. 거기는 법이 1번 법이 뭐며 2번 법이 뭐며 3번 법이 뭐며 4번 법이 뭐며 이렇게 딱딱딱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28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법을 주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뭐하라고요?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지 창조를 말씀의 법을 깨달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법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치시죠. 환도뼈를 치세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안에 보게 되면 1번부터 3번 세 가지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으로 넘어오면 네 번째 법부터 114가지의 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법의 첫 번째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애굽은 세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낼 때 출애굽기 1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새해 첫날 1월 1일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의 시간이 만약에 몇 년 몇월
8월 달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를 새해 첫날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딱 명시를 해버려요. 그리고는 1월 1일, 1월 10일 날 사람의 인수대로 뭘 잡으라 그래요?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래요. 양이나 염소나 똑같습니다. 잡아가지고 묶어라. 산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기둥에다 묶으라 그럽니다. 그 묶어놓고 나흘 동안 흠이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14일날 나흘 동안 보다가 14일날 밤에 저녁에 잡아라. 잡은 피는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 그러죠. 그리고는 그 밤에 그 제물을 씁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거기서부터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19장을 지나서 20장에 하나님께로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까지를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를 구약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고난주간이 나흘이에요. 고난주간이 나흘입니다. 그리고는 그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이란 것은 새끼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란 것은 새끼 양이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은 장선 분량까지 하나님께 그 모든 말씀의 믿음과 행함으로 하늘나라의 법을 100% 순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산제사로 바쳐지는 그 자체를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까지 연결되는 이 말씀들이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또 신약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이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모세오경에서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천국 가는 그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 길과 방법을 아는 그 모든 것이 플러스 돼가지고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1장부터 2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길과 방법을 아는 자만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야지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과 방법을 아는 자에게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 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세히 보게 되면 첫 번째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라, 두 번째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라, 세 번째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고, 네 번째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고, 다섯 번째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의 말씀과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의 백보자 심판 때에 대한 이 말씀 자체가 바로 마지막 영적 전쟁, 5차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렇게 교제하게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모세오경, 율법, 히브리어로 토라 이렇게 많은 교제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준 그 614가지 법이 자료가 많이 있는데도, 자료가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그 껍데기만 보지 그 말씀 하나하나의 법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법을 깨달아서 믿음과 행함으로 내가 그 법을 하늘의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면 우리가 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을 알아야지만이 지금
이 세상에서 교리와 교파와 종교적인 상태로 나눠져 있는 무분별한 이 상태, 서로가 도토리 키재기로 옳다고 그럽니다. 그 옳다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의 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 사단 마귀들이 전체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법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만 정확하게 비추어주면 서로가 옳다 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이 그 법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서로 교제하면서 이제 그 법 안으로 하나씩 들어가다 보면 왜 저 사람은 자꾸 법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로마서 2장부터 3장, 4장, 5장, 6장, 7장을 계속 보게 되면 율법은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지은 죄가 무슨 죄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법을 모르면 발견이 안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야지만이 영혼 몸에 홈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는 말씀의 두루마리가 바로 이 말씀의 거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영혼 몸을 비추어 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며 또 그 죄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칠판으로 잠깐 이동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법이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펼치는 과정에서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 세 개를 창조했습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셋째 하늘에 해, 달, 별이 많은데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어서 모든 만물에도 생명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의 생명이 아니라 자연계와 영계를 구분해놨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자연계에 속합니까? 영계에 속합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영계에 속합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적 생명, 하나님의 그 생기가 코에다가 불어넣어서 여러분의 육의 신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계의 존재예요. 이 육계의 존재, 자연계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이라는 것은 굉장한 스페이스예요. 끝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영원이란 이 스페이스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시작하면 이게 알파잖아요. 이렇게 다시 오면은 오메가 끝이에요. 이게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은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는 시작하면 끝, 처음과 나중, 이렇게 완성된 곳이죠. 완성된 곳이에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육적인 상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나라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있잖아요. 모세 오경에서 613번째 이 법이 딱 끝이 나요. 613번째 보면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 613번째 법에 보게 되면 거기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알파 오메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에서 41장, 42장, 43장, 48장까지 보면 알파 오메가에 대해서 시작하면 끝, 처음과 나중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1장과 21장과 22장에 보게 되면 계속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시작하면 끝, 처음과 나중, 이제도 있었고 전에 있었고 장차 오실 자, 이 과거, 현재, 미래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슬퍼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있죠. 히브리서 12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 땅에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신부로 완성하고 셋째 하늘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니까
한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첫째 하늘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의 완성이에요. 그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본향입니다. 하늘 본향의 우리의 가훈은요, 하늘 본향의 우리의 가훈, 육적인 우리 집안의 가훈들은 가화, 만사성, 일당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가훈이.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늘 본향이면 하나님 나라의 가훈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법은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613가지에 대한 나오는 하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고 다 알게 되면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게 되면 사랑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때 히브리서 12장에서 정답을 내려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셋째 하늘에 갔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 갔다는 것은 내 육이 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생전에 셋째 하늘에 완성된 자기 모습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이 몰려오더라도 내가 본 완성된 모습을 보고 거기서 누가 믿음 아래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ITS TV 복음방송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택한 자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고난, 역경,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있다 할지언정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마음을 붙드시고 완성된 상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 우편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성된 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진다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걸음이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이사야 40장에서 4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샘을 준다 그랬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그 믿음의 산실이 오늘 이 말씀을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알파와 오메가 이 속에서 영원한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 백부자 심판 때예요. 백부자 심판 때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잖아요.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천년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이 모두를 다 합치면 7000년입니다. 7000년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한테 주신 건 7000년입니다. 성경 두루마리 책에는 7000년에 대한 것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현재 6000년이 지난 상태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뒤로 갑니까? 앞으로 갑니까? 계속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다림줄에 엮여가지고 우리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영원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법을 내 안에서 정확히 깨달지 못하면 죽어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죽어서는 이 법의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00을 줬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서 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천년이 7번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이 7000에 대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계속 법을 깨달아가지고 그 법 안에 있는 뜻에 대한 단어를 깨달아가지고 가다 보면 영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00년 속에는 영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7000년 속에는 영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이 말씀이요, 성경 두루마리 책이요, 까마귀는 글자에 흰 거는 종이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야 내가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 11장 하반절부터 창세기 25장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왕정시대의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법으로 살아나야지 말이 내가 다윗 같은 그 나의 오른손에 천국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다윗의 열쇠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는 무적행의 열쇠를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 열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가지고 있는 키는 많지 않습니까? 이 무적행의 열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내 안에 있는 뱀이 용이 된 이 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을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집어넣어버려야 내가 여기서 영으로 살아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은 사단 마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잡아야 돼요. 딴 사람한테 기도원 원장한테 잡으라고 부탁하지 말고, 부흥사님한테 잡으라고 부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딱 5분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영어를 알았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줬다니까요. 영어는 알파 오메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BC 4000년부터 이루어지는 BC 1년까지, 예수님께서 AD 1년부터 AD 30년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요한계시록 11장쯤에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6000년이 지났죠. 그럼 이것이요, 여러분이 현재 오늘 이 시간 현재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과거지요. 그리고는 앞으로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 모든 것은 미래인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시간부터 시간이 착착착 돌아왔어요. 6000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알파 오메가에 대해서 교제를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늘의 법에 대한 시간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하늘은 우리가 첫째 하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다가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경영의 법에 과거, 현재, 미래에 존속되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선포한 이 말씀은 벌써 미래, 과거로 지나갔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보이고 귀신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그리고는 내가 옛날에 뭘 했고 교회를 몇 개 지었고,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유해 신비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이끌려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요, 거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춰가지고 나의 완성된 모습이 하늘, 셋째 하늘에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맨날 주기도문 해야 하네요. 그런데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그 완성된 모습을 여러분이 보지 못할까요? 육적인 상태에서 모세의 수군에 가려져 있으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자유함이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있는 그 눈 꺼풀 있지요, 모세 수군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안력만 넣으면 벗겨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늘, 셋째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